우리 친구들 안녕.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선생님 또 장소가 바뀌었죠. 오늘은 선생님 회사입니다. 회사에 회의실에 이렇게 조용히 들어와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고 있어요. 오늘은 목요일이에요. 선생님이 내일 저녁에 이렇게 교회에서 어떤 이런 좀 그 집회가 있어서 아마 영상 촬영할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목요일 밤에 퇴근하고 이렇게 회사에서 촬영을 합니다. 또 색다르네요. 매일 회사에서는 사실 이 장소가 제가 아침에 일찍 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장소이긴 한데 저녁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만나니까 또 색다르고 또 감사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주 제가 금요일에 영상 촬영할 때도 여러분들 비가 많이 와서 혹시 이렇게 빗자루질이나 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또 축사가 무너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작업에 투입되지 않았을까 걱정했는데 비 피해는 없으신가요? 파주 선생님이 사는 곳은 파주인데 파주 북부가 굉장히 많이 잠기긴 했어요. 그런데 저희 쪽까지는 이제 피해는 없었는데 아침에 이제 오늘 아침이죠. 이제 출근하는데 올림픽 도로가 잠겨서 잠길 위험에 있으니까 통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굉장히 이렇게 좀 늦게 출근을 할 뻔했는데 다행히도 많이 이렇게 늦지는 않았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이런 자연재해 앞에 굉장히 무력한 존재거든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 자연의 위력 앞에 인간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자연을 만들고 이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거든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죠? 자연은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은 영적인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믿고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앉았다. 하나님이 굉장히 축복하실 수밖에 없고 기뻐하는 지금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허락하신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여러분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의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들이 군생활 속에서 답답한 일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일, 또 마음속에 근심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여러분들이 붙잡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1절과 3절, 우리 2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 백마부대 군 장병들 지켜주시고 비가 많이 오지만 또 안전하게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정말 우리 상윤이, 또 우리 영서, 또 우리 정현이, 효준이, 또 우리 도명이, 현우를 주님 축복해 주시고 또 특별히 제대했지만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또 동현이와 재현이를 축복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불신자에게는 없는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총과 그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인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자녀로, 또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현장에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자리에 영상 앞에 앉은 우리 백마부대 군 장병들, 또 우리 제대한 예비역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숨겨두신 비밀과 진리를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 정말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사단이 방해하지 않도록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모든 흑암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은 신약성경 제일 앞에 있어요. 마망둑에서 네, 마태복음 12장 우리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 여러분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는데요. 제가 혹시 또 시간이 허락이 되면 자막을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종교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람들이요, 종교를 선택하죠.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을 선택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제 발로 군대에서 이렇게 그 훈련병 때, 저는 논산 훈련소를 나왔는데 그 연무대 교회가 있잖아요. 아마 그 훈련소 나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교회가 굉장히 큰데 주말 되니까, 그죠? 이제 그 훈육 병사라고 하면 훈육 장교가 아닌데, 그죠?
아무튼 훈육 담당관이 저한테 종교 3개 중에 골라라. 불교, 천주교, 교회, 기독교가 있는데 원하는 대로 한 군데는 무조건 가야 된다. 라고 해서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그냥 가장 익숙했던 교회를 갔었어요. 그래서 제발로 제가 교회를 갔기 때문에 저는 제가 교회를 선택했다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처럼요, 자기가 필요해서 종교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고 우리가 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한번 말씀을 나눠볼게요.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요, 모든 인간은요 종교를 선택해요. 선생님, 저는 원래 이렇게 예배드리기 전에는 무신론자였는데요, 저는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마음을 조금 한꺼풀 더 들어가 보면 무언가 의지하는 게 있어요. 그게 사람을 의지할 수도 있고요, 그게 어떤 미신적인 것 수도 있고, 종교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런 모양은 반드시 하나 이상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왜 종교를 선택하냐면 문제 해결 때문에 그래요. 또 문제가 없어도 뭔가 성공, 또 자신의 안위, 또 이런 행복. 왜냐면 모든 사람은 행복하고 싶은 그런 본연적인 마음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불행하고 싶은데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이처럼요, 이 종교는 이런 사람이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떤 행복을 위해서 교회를 갔다. 내가 어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절에 갔다. 이런 것처럼요, 인간이 사실 문제 해결이나 행복이나 안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종교를 선택합니다. 만약에 3000번 불상 앞에 절을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됐다, 그럼 그 사람한테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라? 내가 절했더니 문제가 해결됐네? 그쵸? 내가 종교를 찾아갔더니 문제가 해결됐네? 사실 사단이 그걸 노리는 거거든요. 이 사무엘상이라는 이 상은 사무엘상의 줄임말인데요, 이 사무엘상 28장 8절에도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간이 종교를 찾아가는 모습이 나와요. 여기서는요 이 당시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라는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블레셋, 그러니까 지금의 팔레스타인 아시죠? 예전에 팔레스타인 지방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블레셋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너무 놀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원래는 사울 왕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요. 이 앞전에 사울 왕이 뭔가 하나님께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어떤 이 규례를 따르지 않아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 왕을 떠나버리거든요. 그 사울 왕이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요 어떤 그런 무당 같은 여자를 찾아가요. 그래서 이 어떤 그 접신을 시도하죠. 이런 것처럼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간은 뭔가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줄여서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해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복음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나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나눠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분명히 갖고 계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종교는요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이 복음과 시작이 다르죠. 시편에 보니까요 우상을 손으로 만들었대요. 사람의 손으로. 그리고요
이 사람들이 왜 이 종교를 만들었냐?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 절하고 뭔가 노력하고 뭔가 그런 행위적인 것들을 통해서 이런 문제 해결을 받길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면 뭔가 이렇게 잡히지가 않잖아요. 아, 진짜 계신가? 아, 정말 눈에 안 보이는데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걸 만들어서 절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허락하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또 사람이 그 종교를 선택해요. 그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근데 복음은요, 사람이 만든 적이 없어요. 복음은 창시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독교를 만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런 신앙을 만들게 된 거고요.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이유는 구원 때문에 주신 거예요. 또 교회당, 또 교회, 이거는 뒤에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직접 지으신 기관이 두 개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첫 번째 아담, 그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여자 하와,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가정을 세우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두 가지 기관 중에 하나고요. 또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유일하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유일하게 세우신 기관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고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게 하나도 없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이다. 왜 나를 선택하셨냐? 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는요, 이 종교는요, 사람의 행위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공덕을 쌓고 또 돈을 갖다가 바치며 절을 해야만 응답이 와요. 여러분 혹시 그 불교의 한 종파인데요, 일본에서 유래되는 건데 남묘 호렌 개교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러니까 불교스러운데 사실 정통 불교는 아니죠. 근데 이 남묘 호렌 개교라는 이 종교가요, 굉장히 무서워요. 뭐냐면 하루 종일 내가 바라는 거를 가지고 3,000번 주문을 외우면 3,000번 이상 응답받아요. 내가 돈이 없어요? 그러면 하루에 남묘 호랭키교 3,000번을 계속 매일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경제 문제가 해결돼요. 그죠? 여러분 막 귀가 번쩍 열리네요. 내가 아파서 병에 걸렸는데 남묘 호랭키교라는 주문을 3,000번씩 계속 외우다 보면 몇 날, 몇 달 외우다 보면 병이 나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혹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요,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 있고요. 이 종교는요, 행위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죠. 노력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 열왕기라는 그런 성경책이 있어요. 줄여서 왕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열왕기사 28장에 보면요,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요. 이 선지자가 갈멜산이라는 산에서요, 바알을, 그런 우상을 섬기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이렇게 붙어요. 전쟁을 하는데 이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바알 신의 어떤 이런 능력을 힘입으려고 하루 종일 막 제사 지내고 뭔가 자기 몸을 막 이렇게 해서 피를 흘리고 바알 신이 응답해달라고 계속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응답이 안 와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예배드렸더니 즉시 응답이 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850명이 섬기는 그 바알신, 아무리 센 신이라고 할지라도요, 참 신 되시고 참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떠한 신도 우상일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정말로 이 복음은요, 이런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구원을 조건 없이 값 없이 주신 거예요. 노력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열심히 착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 될 사람을 택하시고요, 내가 마음 문을 열기만 하면 정말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짜기 때문에 조건이 없고 값도 없기 때문에 내가 받기만 하면 돼요. 선물이 그렇잖아요. 내가 받으면 기쁨이 되는 거거든요.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그 사실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멘은 제가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가장 이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요, 이 하나님을 이 G-O-D 줄여서 갓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창세기 3장에 보니까요, 이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불순종하죠.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따먹었어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내 혼자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을 거라는 그 교만한 마음을 사단이 유혹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사단이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떠난 거예요. 가장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죠. 또 창세기 4장에는요, 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큰 아들이 장자. 이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던, 이 가인이 누구냐면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저주를 하게 되고 인간의 첫 번째 살인,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게 돼요.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굉장히 어리석고 불행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어리석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은요, 가증하대요. 가증하대요. 그죠? 가증스럽다. 선을 행하지 않는다.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저의 믿음도 헛되죠. 우리의 이런 온라인 예배도 헛되죠. 여러분들 군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그 마음도 헛되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헛된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이런 성경책이 기록이 됐으며, 어떻게 여러분이 지금 이 숨을 쉬고 있으며,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냐는 거예요. 제가 그 증인이거든요. 제가 나중에 우리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여러분들과 다시 이렇게 대면해서 만나게 되면 제가 좀 간증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제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어떤 사람이 어리석냐면요, 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이래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내버려 둔대요. 이게 굉장히 무관심이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해버린대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 어리석냐? 심지어는요, 이 하나님을 대적한대요. 창세기 11장에 이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들어는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 당시 창세기 시대 때는요, 사람의 언어가 다 하나였어요. 지금처럼 뭐 한국어, 뭐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 창세기 시절에는 인간의 언어가 하나였어요. 전 세계 사람이 말이 통하니까 굉장히 인간들이 연합하면 그런 능력이 되게 뛰어났겠죠.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저 천국, 저 하늘까지 높은 탑을 쌓아서 정말 이렇게 한번 올라가 보자 라고 해서 바벨탑을 막 건축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 높게 가다 보면 천국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도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지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을까? 창세기 3장 이 선악과 사건의 그 마음을 또 사단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죠? 결국에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온 인간들을 지면에 흩어버리시고 언어를 다 이렇게 흩어버리시거든요. 그때부터 인간들이 많이 달라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어리석냐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요 망령되게 부르는 자가 있어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요, 또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가리는 행동을 하고요, 또 하나님을 뭐 이런 대적하고 마음에 두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막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을 내가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뭔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 하나님을 막 이렇게 이용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공이나 여러분들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성공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를 성공시켜 주세요. 그런데 내 유익,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성공이 아니라 내가 잘 살고 내가 정말로 어떤 성공만을 위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기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일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죄 없다 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죄를 묻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시고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시간 회복되길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 어리석냐면요, 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또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종노릇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래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하나님이 아닌 것들은요 다 우상일 수밖에 없고요, 우상을 종노릇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종으로 부르시지 않았고요, 양자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요 종노릇하는 거래요. 또 이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보니까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하는 그대로 끌려갔다. 우상에게요 끌려다닌대요.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이 우상은요 우리에게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아까 남묘 혼란티코 얘기했죠. 어떤 경제 문제 가지고 막 기도했더니 막 응답 오고, 막 내가 질병 속에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막 남묘 혼란티코 주문해왔더니 막 응답이 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끝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결국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내세 문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돈 없지 않고 풍족한 삶을 살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질병 속에 빠지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이미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약속하시잖아요.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형상대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에 충만한,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원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이 성경에 쓰여진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생활을 하면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세상이 주는, 종교가 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 끝은 멸망이지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영원하고요, 완전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들 중심에 담고 이 하나님의 능력 의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힘입어서 세상에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이 또 우리 문소미 집사님 또 우리 한은희 집사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루빨리 만나라를 기대하고 저희하고 아직 인사 못한 2명의 친구들이 있어요. 그치 도명아? 우리 도명이가 이 영상 보면 그 친구들에게 이 온라인 예배를 설명해주고 우리 카톡방에 초대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정말로 빨리 나를 잡아서 우리 간식 사들고 여러분들 인사하러 가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